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는 이상은. 그러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 차이는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또 영생이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그분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양심으로 인하여 고민이 생깁니다. 첫 번째 고민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좀 확실하게 구별하고 싶은데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에 치우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열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고민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에 매여 있어야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음을 분명히 가졌고 산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허덕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애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라는 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도 하나님 일만 하고 싶다. 내 이 모든 짐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다. 라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고 싶다. 내가 좀 이렇게 좀 자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자유의 열망으로 인하여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과 이런 열망 속에서 이런 근심 속에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유의 열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열망, 진리의 진정한 자유, 영으로서의 자유, 마음으로서의 자유, 육신으로서의 자유, 삶에 대한 자유,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해답을 더욱더 구체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100년의 시대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영생을 위한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일의 열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느냐,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열망의 요구에 충족을 시키고 또 나의 삶이 활기찬 삶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모든 일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이 출발이 잘못되면 이건 끝없는 속박과 불편함과 영적인 불쾌함과 좌절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이야기하면 직업의 출발이 술집에서 출발해 버렸어요. 이거 출발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출발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다시 출발해야 돼요. 왜냐? 왜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나님이 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생기가 일어나고 거기에 기쁨이 일어나고 거기에 평강이 일어나고 거기에 소망이 일어나느냐? 믿음에서 출발해야 모든 일을 하면 지금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주도하셔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이 이 믿음이 주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열망과 자유와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때 믿음이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상처를 입고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주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활기를 띠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의 항해를, 안전한 항해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활기가 있고 약동이 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암초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도하지 않으면 암초를 만나 그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일하는 모든 것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함의 역사가 그 일에는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일하게 되면 항상 영혼이 좋아져요. 또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육신이 도리어 뭉개지는 것이 아니라, 마른 것이 아니라, 절단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더 강건해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일하면은 이것이 영적인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이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육신의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이 주도권을 가지고 천국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위치와 지금을 잃지 않고 일을,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정이 이루어지고 섭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내가 예정하고 섭리, 역사하사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일의 역사는 땅에 범사에 형통이 있고 하늘에 약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 일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거기에 칭찬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현실과 미래, 우리의 100년의 시대와 영생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겠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모든 사람들과 친구이지만 모든 사람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의 구별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과 화평하다 보니 화평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내가 자녀의 권세로서 스스로에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나의 구별의 자유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그 관계를 잘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과 친구이지만 친구를 유지하지만 화평을 유지하지만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을 잃지 않는 상태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화평을 유지할 관계 또는 뭐 회사의 관계, 기업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자리가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술을 먹어야 될 거냐 안 먹어야 될 거냐. 나는 그 가운데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항상 나의 위치와 책임을 잘 구별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런 사람과 만나도 나중에는요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니까 나와 만나지만 자기들은 술 마시지만 여기 뭐 드실 거예요? 커피요? 뭐 사이다요? 아 저는 음료수 그냥 물만 주세요. 아 여기 생수 제일 비싼 걸로 갖고 오세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다 세팅을 해줘요. 저는 술 안 먹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정직과 신뢰와 소망을 가져요. 아 저분은 달라. 좀 구별되어 있어. 그런 줄 알아.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햇소리하면 시끄러워. 옆에서 그래요. 오히려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유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강박관념에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하잖아요. 세상 일을 하지만 신앙의 양심을 지킴으로써 자유자로 일해야 된다. 무슨 일을 다 해요. 어떤 일은 다 해요. 어떤 현장이든 다 가요. 그렇지만 내가 다 간다고 해서 그들의 늪에 빠지지 않고 나는 항상 독야 청청하듯이
어둠의 빛이 되듯이, 소금이 되듯이 나의 신앙의 양심은 지켜가면서 모든 일에 자유하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 어떤 모든 일을 하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로 나는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항상 자유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의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자유하며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자유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매여서 일하지만 나는 자유하면서 일해요. 왜? 내 신앙생활, 신앙의 양심이 딱 구별됐으니까 나는 항상 자유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영적 도전과 회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 도전과 해방을 만난다고 해서 똑같이 저 사람이 고소하면 나도 고소하고 저 사람이 얼굴 때리면 나도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야, 너 바보야 해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정의롭게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울 때 나는 신앙의 양심, 내 마음의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영적 싸움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자유자로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전과 해방에서도 심지어는 사회에서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누가 무슨 댓글에다가 온갖 말 다 써서 개의치 않아요. 왜? 나는 신앙의 양심을 지켰고 선한 싸움으로서 이 싸움의 결말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의 신앙 앞에 떳떳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 떳떳해요. 그러니 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이 됨으로써 지금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일은 나의 일처럼 보이고 어떤 나라의 일처럼 보이고 또는 어떤 회사의 일처럼 보이고 또 내가 뭔가 물질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의 일로서 자유자로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출발, 믿음의 주도권, 신앙의 양심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다 하게 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향하여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자유가 없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세상과 그만두고 싶어요. 모든 걸 다 그만둬버리고 선교 가고 싶고 모든 걸 다 그만둬버리고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평생 그냥 농사지면서 예수마을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맡긴 일을요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부를 때까지 열심히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은퇴했다고요? 제 2막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나 은퇴했으니까 쉬겠다, 주님의 뜻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일을 내 나이에 걸맞게 또 만들어서 일해야 돼요. 나 이만큼에서 좀 쉬어야 돼. 주님의 뜻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된 거예요.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는 나에게 또 하나님이 또 내 이막을 좀 열으라는 시간인가 보구나 하고 새로운 일을 또 도전해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 되는 이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일,
그리고 모든 나의 활동이 곧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예정과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멈추는 것이 좋겠어요? 계속되는 것이 좋겠어요? 계속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에게도 좋고 교회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그 모든 일들은 다 상과 멸류관이니까. 오늘 100년의 시대를 축복하고 영생의 시대를 축복하는 일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나에게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나는 더욱 사명감을 느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십자가를 주신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요구에 더 알기에 하나님이 더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저는 더 겸손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예정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고 우리의 사명 감당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비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자유와 매임에 대해서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먼저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옥합 앞에서 그 의를 가장한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욕심을 부리면 신앙의 양심 무너지고 자유 무너지고 또 위치의 직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 무너집니다. 죄책 앞에서 자기의 의로 결국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가 아니라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자기 일만 했기 때문에 매임과 죄책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옥합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헌신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질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기뻐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섭리 역사하셔서 도리어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로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데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과 함께 그의 간증이 영원히 증거되도록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일 속에 마리아는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일 안에 은혜가 중심이 되었고 신앙의 고백이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제 과거는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진정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짐지고 내 일을 열심히 했는 것이 그것이 매임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이유로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고 많은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또는 내가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해서 많은 도전과 해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믿음의 확실함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위치와 직임을 다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당신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일 속에서 그분의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새 세상을 여는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새나라 성도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서 자유함을 얻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모든 내 일이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